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임이 잇따르게 등불을 많이 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돌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찾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 구성원인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큰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과 또 장차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훨씬 많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표적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대표적으로 표적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따라서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혼용하기도 하지만 그 두 단어 사이에는 분명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 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고 또 강론을 함에 따라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졸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졸다가 죽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다시 사는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두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결코 어떤 개인에게 자랑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해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붙들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지만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밤낮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서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 들어갔던 사건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구나,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에게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서며 걸으며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서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그 표적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에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린 것은 그 사건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드로아 교회, 더 나아가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이방인 교회에게 부활의 그러한 감격 또는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드로아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드로아라고 하는 뜻은 관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과 같은 지역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유럽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몸 된 교회 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그 믿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초대 교회에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로아 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고 또 강론을 하는 가운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나사로가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과 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 교회에게
또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장차 자신이 신령한 몸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졸더니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이면에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3번씩 기도하실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느낄 때는 반드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졸음, 또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한 잠이 아니라 죄의 깊은 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깊은, 영적으로 죄에 빠져있는 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죄에 깊이 빠져있는 자는 그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육체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직장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피곤해서 잠을 청해야 하죠. 바로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육체적인 그 피곤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냐, 영적인 평안을 추구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편안할 때는 우리의 영혼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괴롭고 고단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영적인 힘으로 이기고 영적인 힘으로 극복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깨어있자. 깨어있자. 나 영혼아, 나 영혼아, 깰지어다. 깨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할렐루야.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기후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구름이 끼고 또 바람이 불면 비가 올 줄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챙겨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을 보고 오늘 비 올지 안 올지 또 하늘이 어떨지 일기가 어떨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우리의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또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유두고와 같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삼층도에서 떨어져 죽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좇아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즉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백성이 완악하여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오늘 그 마음이 죄로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육체대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섰을 때 뭐 하기 원합니까? 앉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앉아있을 때 눕기를 원하고 누우면 자게 마련인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은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